네, 다시 한번 이 자리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관계라는 제목으로 이 사회생활 속에 가장 기본적인 관계인 고용인과 또 피고용인 사이의 관계, 성경에 있는 본문 그대로 하면 종과 상전 혹은 주인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먼저 앞서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가장 근본적인 인간관계가 어떻게 회복되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 인간관계가 좀 더 확장되는 공간이 가정인데, 그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가 어떤 관계로 회복되어야 될 것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회 속에서의 가장 근본적인 관계, 종과 주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가 기록될 당시 1세기 로마 시대에서는 노예 제도가 매우 일반적인 그런 형태로 퍼져 있었습니다. 많은 곳에서는 한 40% 정도가 노예 비율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고, 좀 적은 지역에서는 한 10에서 20% 정도 그렇게 노예들이 인구 비율상 그렇게 수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경제 그리고 사회는 노예 노동력에 굉장히 크게 의존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평범한 시민들도 어느 정도 일정한 부를 갖추게 되면은 자기 집에 노예를 두고 소유하는 경우들도 많았었고, 노예는 단순한 육체 노동뿐만이 아니라 가정부, 기술자, 교육자, 상업관리인, 심지어 의사와 같은 전문직까지 다양한 역할들을 수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법상 노예는 법적인 권리를 거의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냥 주인의 재산이죠.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매매, 상속, 처벌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종을 죽여도 법적인 제재를 받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마음대로 죽이고 하는 것이죠. 팔아버리고, 또 한번 종이 노예가 되어버리면은 그 다음 그 노예의 굴레를 벗어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노예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인에게 예속되어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하거나 이동할 수 없었으며,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바로 그런 시대 속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종들에 대해서는 그리스도께 하듯 순종하라고 권면하고, 주인들에게는 종들을 위협하지 말고 공정하게 대하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이것은 그 시대의 사회의 일반적인 통념과는 매우 대조되는 혁명적인 메시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사도 바울을 좀 비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노예 제도가 그렇게 안 좋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노예 제도를 철폐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노예 제도를 옹호하는 듯이 그렇게 말했다는 그런 이유를 들어서 사도 바울을 비판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또 그 시대적 상황과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종과 주인과의 그 관계를 마치 동등한 관계인 것처럼 그렇게 본 것에 대해서 또 그걸 또 비판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표현들을 한 것은 그들에 대해서 사회 질서를 파괴하거나 전복해야 된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사회가 부정하고 부조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사회를 우리가 막 그냥 뒤집어 엎어서 새로운 사회로 만들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억압적인 그런 사회 구조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 중요한 지침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원래 기독교회는 이스라엘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종교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예루살렘을 벗어나면서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으로 점점점 확장되어 가면서 이제는 처음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만 들어와서 이제 교회를 이루다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방인들도 교회 가운데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닌 헬라인이라든지 혹은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직업도 다양하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주로 일반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는 중에 종들 된 사람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은 한 가정이 회개를 하고 그 가정 전체가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면은 종들도 같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믿기 때문에 그 종들도 그냥 같이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그 다음부터 발생하게 되죠. 그 이전까지는 주인과 종의 관계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서 그 다음부터는 관계가 이제 어떻게 되나요? 주인도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종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라고 그러죠.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라고 하죠. 종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라고 하죠.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라고 하죠. 이 좀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족보가 막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좀 그걸 크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지나가서 그러지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근데 제 딸들, 아들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죠? 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죠? 근데 또 집에 또 아버지가 또 있어요. 그죠?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좋게 하면은 이제 모두가 다 동등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근데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이 동등됨이라는 게 그대로 드러나지 않죠. 여전히 주인은 주인이고 종은 종인 것입니다. 여전히 아버지는 아버지고 엄마는 엄마고 아들은 아들이고 딸은 딸인 것입니다. 그죠? 같이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부모와 자녀가 그냥 같이 퉁칠 수 없잖아요. 그죠?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저랑 여러분들이랑 같이 어떻게 그냥 친구 먹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죠? 우리 예빈이는 먹고 싶은 거 보네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구조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회는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노예 제도는 분명히 죄로 인해서 생긴 결과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게 창조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로 인해서 서로를 구속하고 또 불복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처럼 부모와 자녀가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부모와 자녀로 이 인구가 70억 가까운 그 많은 인구 중에 내 부모는 딱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 부모 가운데 자기 자녀는 자기가 낳은 자녀 그 낳은 수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그것밖에 없어요. 70억 중에. 그죠? 같이 정말 그 같은 피를 나눈 그 가족이라는 존재는 불과 몇 안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가까워야 돼요. 모든 것을 다 함께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때요? 그렇게 원수가 없죠. 부모와 자녀 간에 원수가 없고 부부 간에 원수가 없고 그죠? 차라리 남들은 안 보니까 좀 낫잖아요. 근데 부모님이랑 자녀는 봐야 되잖아. 부부는 봐야 된단 말이에요. 너무 힘들죠. 왜 그런가? 이 모든 것이 다 죄로 인한 결과입니다. 죄로 인한 결과. 그럼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리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셔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도 그들을 그대로 두시고 그 속에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그렇게 어긋나 있지만 그 어긋난 관계 속에서 계속적으로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종과 주인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섭리 안에서 노예 제도의 존재를 허용하시며 종과 주인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신실하게 의무를 수행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신성한 자리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주인이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그 권리를 이용해서 종을 마음대로 그렇게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이 제도를 허락해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인가? 그걸 생각하고 종을 대할 때에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성한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종들은요, 자기는 노예니까 종이니까 매여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형편을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인가? 얼마나 성실하게 이 일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성한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마치 그 삶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삶인 것이죠. 우리 찬송 중에 그런 찬송 있잖아요. 예배합니다. 모든 곳에서 예배합니다. 그죠? 근데 그 모든 곳에서 예배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먼저 딱 떠올리나요? 학교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죠? 그런 걸 떠올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좀 더 이렇게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런 건 예배 말고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그것이 예배하는 삶이다. 학생들은 공부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받아서 좋은 직장 취직해서 내가 원하는 좋은 것을 이루겠다. 그게 목표가 아니라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내게 맡겨진 그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다. 그리고 직장인들은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함으로 말미암아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게 예배하는 삶인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삶의 모든 장소가 예배다 하는 것은 우리가 꼭 그 자리에서 기도하거나 찬송하거나 이러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 자체가 그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비록 하찮아 보이는 종의 역할조차도 진실함과 그리스도께 하듯 행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종이지만 자신과 같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존재로 인정하고 그를 존중히 여기는 주인의 자세 역시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종들을 향하여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때 주께 하듯이 하라 그렇게 말했죠. 그죠?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할 때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종들에 대해서 그 상전 주인에게 순종할 때에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이게 오늘날 우리가 잘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잘하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으면 열심히 하는 척, 잘하는 척하고 아무도 보지 않고 혼자 있으면은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그죠? 이게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게 너무 익숙하게 살아요. 남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사는 삶.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눈은 가릴 수 있어요.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의 눈도 피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부모는 워낙 같이 오래 생활을 하기 때문에
자녀의 표정만 봐도, 행동하는 어떤 모습만 봐도 저거 무슨 문제가 있는데 그러고 잘 캐치해내죠. 부모예요. 그죠? 어릴 때부터 봐왔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부모조차도 속일 수 있는 게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나 결코 속일 수 없는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모든 것을. 그래서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할 것을 권면한 것입니다. 종들이 안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데, 그죠? 종들을 해방시켜줘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성실하게 해라. 겉으로만 하지 말고 마음으로 해라. 기쁜 마음으로 해라.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들에게도 동일한 원칙 아래에서 종들에 대한 위협을 그치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당시 노예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제가 길게 이야기는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마음대로 팔아도 되고 상속해도 되고 처벌 때려도 되고 심지어 죽여도 된다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지금은 뭐 동물보호법 이런 게 많이 강화가 돼 있으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게 좀 약할 때 어땠나요? 뭐 저런 그 강아지들 이렇게 주인들이 막 자기 때리고 싶으면 마음대로 때리잖아요, 그죠? 가두고 때리고. 사람한테는 그렇게 못하니까 그 어디다 푸는 거예요? 거기다 푸는 거죠. 또 다른 사람한테는 못 푸니까 집에 와서 자녀들한테 그렇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한테는 못 푸니까 어떻게 해요? 가족들한테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일그러진 그 마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그것이 죄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위협하지 말아라. 주인이 위협 안 하면은 그럼 어떻게 종들을 굴복시킵니까? 한 집에 주인보다도 종들이 더 많은데, 그죠? 예를 들어 주인 가족이 5명이면은 종이 2명, 3명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다고요. 종들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그 종들을 다 컨트롤 하려면은요, 주인이 엄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차없이 그냥 처벌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누가 조금만 잘못하면 데리고 와서 많은 종들이 보는 앞에서 막 무차별하게 그렇게 때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다른 종들이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주인들에게 종들에 대한 위협을 그치라. 그리고 자신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주인과 종을 차별 없이 동등하게 대하시는 줄 알아라. 그렇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두려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는데, 내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와 저 종을 동등하게 대하신다. 그럼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까 이제 농담 비슷하게 했지만은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죠? 제 딸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딸인데 내 딸이라고 해서 함부로 막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인 신분이나 지위와 상관없이 각 사람이 행한 모든 선한 일에 대해 공정하게 보상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런 약속은 그 당시의 종들에게 참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노예로 종으로 살면 소망이 없죠. 평생 노예로 살아야 되잖아요. 평생 종으로 살아야 된다고. 나만 종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자녀들, 그 자녀들도 종이 된단 말이에요. 노예로 살아야 된다고. 끊임이 없이 그 굴레 속에 갇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속에서 내가 행한 그 선한 일에 대해서 내가 보상해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인은요? 주인도 그 생각을 해야죠. 그 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 그럴 때 그 주인은요, 내가 만약 선한 일을 하지 않게 된다면은 내가 행하는 그 악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응하실 것이다 라는 그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상하신다는 그 말이 있다면은 반대로 보응하신다는 그 말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평안을 누리고 살기를 소망한다면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질 심판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내가 잘 되기만 바라고 살아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려서라도 고치시는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타나고 있잖아요. 말로 해서 못 알아들으니까 채찍질 하시고, 채찍질 했는데도 못 알아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라를 그냥 멸망시키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종으로서는 비록 세상에서 억압과 차별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성실한 섬김을 기억하시고 그에 합당한 상을 베푸실 것을 확신하며 어려운 현실을 견디고 인내해야 할 것을 요구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으로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앞에서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오늘날은 노예 제도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노예 제도가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노예 제도는 없지만 노예 제도 당시에 있었던 어떤 그런 불합리한 일들이 여전히 우리 사회 속에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지 불공정한 대우라든지 임금의 착취 등 다양한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이제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그냥 다 뒤집어 엎으면 되는 건가요? 이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지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피고용인, 이제 여러분들께서 사업장을 차리시면은 고용주가 되는 겁니다. 그 사업체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피고용인이 되는 것입니다. 피고용인으로서는 자신의 직업을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으로 여기고 성실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고용주와 동료들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직업 소명론 이런 거 들어보셨죠? 직업 소명론, 이게 이제 종교개혁 당시에 많은 개혁자들이 주장했던 내용들인데 그 당시는 종교 사회였습니다. 종교개혁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완전히 유럽 사회는 종교 사회였습니다. 모든 것들 위에 최고가 종교였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의 사제들, 목회자들이 가장 정점에 있었죠. 목회자들, 사제 외에 다른 직업들은 보잘것이 없었어요. 심지어 어디까지요? 왕들조차도, 그죠? 교황 앞에 머리를 숙이고 그랬잖아요. 왕들조차도 사제 앞에 와서 무릎을 꿇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제 이게 좀 바뀌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모든 직업은 다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주신 것이다. 소명이다. 그렇게 해서 집안에서 그 가정 생활을 하는 주부도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은 것이다. 농부도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은 것이다. 어디 소장농도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은 것이다. 사제들도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직업 소명론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고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업에 귀천이 없는 것입니다. 그죠? 자기 능력에 따라서 혹은 자기 관심에 따라서 자기의 어떤 꿈을 펼쳐나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속에서 성실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고용주를
그리고 동료들을 섬겨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눈앞의 이익이나 사람들의 평가를 의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돈을 더 주면 열심히 하고 돈을 덜 주면 열심히 하지 않고 시간만 그냥 어영부영 때우면서 보내는 그런 삶이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아까도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 수업 시간에만 열심히 하는 척, 시험 기간에만 열심히 하는 척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죠? 항상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그죠? 부모님, 엄마가 밥 때만 돼가지고 애들 챙기면 챙기지 않잖아요. 그죠? 아침 먹고 나면 점심 뭐 먹일까 고민한단 말이에요. 그죠? 점심 먹고 나면 저녁 뭐 먹어야 되나 그 고민한단 말이에요. 그죠? 에이 아무거나 있는 거 그냥 대충 먹어라 그러지 뭐. 야 대충 먹어 그냥 알아서 챙겨 먹어. 그렇지 않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것저것 저것 챙겨갑니다. 아이고 이제 날이 여름이 다 돼가네. 그럼 뭐 어떻게 해요? 옷부터 챙기죠. 겨울옷 집어넣고 여름옷 이제 준비해서 꺼내죠. 날이 조금 추워지면 감기 걸린다고 약 준비하죠. 그죠? 열 좀 나면은 또 약 주죠. 돌보죠. 그런 부모님의 손길 아래 자라가면서 여러분들이 자라온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부모가 돼서 그 역할들을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이익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아이고 저거 잘 키워가지고 나중에 노년에 내가 한덕 좀 봐야 되겠다. 요즘 부모님도 안 그러잖아요. 그죠? 너 인생은 너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다. 그죠? 과거 한때 자녀들 덕보기 위해서 뭐 자녀들을 기른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그렇지 않죠. 이익이 안 되더라도 손해를 보지만은 그 일을 감당해 가는 것이 그게 부모와 자녀, 부부의 관계 역할인 것입니다. 근데 그게 사회 속에도 확장되는 것이죠. 하나님 섬기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거나 게으름을 피우기보다는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책임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그런 어떤 말씀을 드린다면은 교환학생으로 이제 짧게 와 있는 우리 이제 여러 지체들이 있는데 성적 안 들어가죠. 그죠? 부모님 간섭 없죠. 내가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다닐 수 있죠.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수 있죠. 뭐 집에 안 들어온다고 뭐라 그러지도 않고 내가 뭐 어디에 가든지 뭘 하든지 아무도 관여하지 않죠. 야, 한 학기 동안 자유다. 그러나 반대로 이 한 학기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받은 기회들을 어떻게 써갈까? 두 번 일생에 두 번 없을 수 있는 기회인데 이 좋은 기회를 어떻게 성실하게 써갈까? 어떤 결과가 나중에 찾아올는지는 여러분들께서 한번 도전해 보실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께서 언젠가 좋은 사업체를 이렇게 경영하게 되실 때 고용주가 될 것입니다. 고용주로서는 자신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으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내 돈 들여서 만든 사업체니까 이거 내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 그리고 그 속에서 고용해 있는 피고용인들을 그냥 내가 돈 주니까 내가 그냥 쓰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존중하고 공정하게 대우해야 할 것입니다. 위협이나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원칙에 따라 모든 직원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하며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직원들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들께서 참 이런 좋은 고용주로 또 그렇게 나중에 자리매김해 가는 은혜도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위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우리의 모든 선한 행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보응이 뒤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감당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예배로만 우리의 신앙의 책임을 다했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교훈의 말씀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책임과 역할들을 그대로 받고 또 그 모든 것들을 성실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잘 감당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